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읽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사무엘서의 독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무엘, 사울, 요나단, 다윗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신적, 신앙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다양한 영적 자양분을 제공받았습니다. 사무엘서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순한 역사서만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이제 하나하나 비밀적으로 이 비밀들이 게시되고 있는 하나의 신학서이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쓰여진 이게 하나의 설교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이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신학서이며 나아가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과 섭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교집이라는 겁니다. 즉 사무엘서는 우리 신자가 늘 새롭게 읽고 그 안에 계시된 진리를 묵상하며 언제라도 사람에게 전하고 들려주어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 속에 살면서도 지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여자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역대사가는 한나의 이 지구한 신앙을 네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순종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한나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장면으로 한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순종인데 이 순종이 영적 암흑 시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깨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나의 지고한 신앙을 소개하는 이 네 장면 중 첫 번째 장면, 바로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찾는 한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레위인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우리 사무엘 상서에는 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쉿의 현손이더라. 역대기 6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보면 이 엘가나와 사무엘이 분명히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무엘 상서에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일정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이 배정된 곳에 살면서 그곳 지파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지도를 하면서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 엘가나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에서 그곳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지도를 하는 레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죠? 지방 도시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트랜스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부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곳에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을 모시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남쪽부터 점령한 게 아니라 중간을 점령하고 남북으로 나눠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이 중부 지역을 분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 중부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 가나안 정복 후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산지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에브라임 산지 하면 어떤 지방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명의 아내를 두는데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둔 이유는 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둘째 아내 브닌나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뭐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째 아내를 맞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매년 모든 가족을 이끌고 성막에 올라가서 성막이 모셔진 실로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절기에 해마다 성소에 직접 올라가서 감사제를 지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수고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엘가나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해마다 매년마다 정해진 절기 때 이제 성소에서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때 올라갈 때 사람마다 다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브닌나에게 주는 것보다 항상 2배의 제물을 아내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온갖 말로 조롱하며 그를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 없는 한나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은 여자는 복된 여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가문의 혈통을 승계하지 못한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로 이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복 있는 여자로서, 복받은 여자로서 저주받은 한나를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역대사가도 해설을 통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누리는 겁니다. 화목제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브닌나가 한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축복된 자리, 복되고 기쁜 자리에서 한나는 음식도 먹지 않고 울며 슬퍼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을 이어볼게요. 6절 7절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한나는 먹지도 않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하는데요.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합니다. 이에 한나가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화목제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파티가 공식적으로 끝나자마자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인데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브닌나가 그를 격노케 한 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브닌나로부터 당한 이 저주와 조롱 으로 인해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는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들을 다 80년 정도로 제한하시고 그 인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제한하시고 그 인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 그들에게 상황적인 구원도 베푸시고 또 재앙도 내리시는 이런 화와 복을 반복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좋은 날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화와 재앙을 받는 나쁜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은 좋은 날들로만 채워져 있지도 않고요. 나쁜 날로만 채워져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좋은 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재앙도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목적은 공이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 지금 슬픔과 수고 가운데 있으니 너의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다 돌아오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나쁜 날을 만났을 때 한나처럼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생의 나쁜 날을 만났을 때, 좋은 날을 만났을 때 불인 날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인생의 나쁜 날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조롱받는 참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브린다가 그를 조롱할 때 이 한나가 직접 그 조롱을 반박하지를 못해요. 그냥 침묵하며 일방적으로 이 조롱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회피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소심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브린다의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한나는 보이는 현상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반영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불편한 마음을 갖고도 좋은 말을 하고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과 들리는 말과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현상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린다가 그걸 조롱하는데 그 부분을 일정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하는 브린다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항상 참소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브린다에게 대응하지 않고 잠잠히 이것을 수용하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 속에 내모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브린다 같이 똑같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가는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조롱하는데요. 다윗 옆에 있던 이제 병사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걸 말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저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도 이 브닌나의 저주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그 안식의 자리, 영적 축제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도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은 부분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고 마음의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제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다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었거든요. 왜?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로 내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다시 입이 열렸는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면서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2절에 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한나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아들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의 깊은 공허함, 내 마음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을 시켜줄 일은 남편도 아들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당신을 반석으로 삼는 당신을 터전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 상황의 호전 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나가 받은 기도 응답의 부분적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위대한 것은 이 시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 그 안식 없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영적인 부흥 시대를 알리는, 깨우는 이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인나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분인나는 한나에 비해서는 복받은 여자죠. 그는 여자로서 인생의 좋은 날을 맞고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에게 분인나에게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기같이 무익한 종에게, 무익한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자식 없어 슬픔 가운데 있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자식을 앞세워 자식 없는 한나에게 자식을 자랑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크게 존재물적 신앙과 존재적 신앙으로 나눠집니다. 존재물적 신앙이라는 것은 분인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물의 부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것이 호전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다시 밀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물을 가지고 자고해져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겁니다. 반면 신앙에는 한나와 같은 존재적 신앙이 있습니다. 한나는 존재물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존재물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받았지만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본 대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요. 기쁘긴 했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게 존재적 신앙이에요. 상황적인, 그러니까 존재물적 신앙도 좋은 신앙이고, 존재적 신앙도 좋은 신앙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의 신앙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앙이거든요. 이 존재물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 존재물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상황적인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고해져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면서 그것이 없는 자들을 분인나처럼 멸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소,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다 떠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존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나 존재물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다 존재물을 구하는 것들이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겨 많은 존재물을 누리고 얻고 그 존재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존재물에 부족한 자, 존재물이 없는 자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한나와 같이 존재적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브린나처럼 존재물적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브린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화, 진주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 은혜입니다. 브린나라는 이름 자체가 물질적이에요. 존재물적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은 관계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존재에 대한 것,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요즘 어떤 인생을 맞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브린나처럼 인생의 좋은 날을 맞고 있는가 아니면 한나처럼 인생의 나쁜 날을 맞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좋은 날을 맞고 있든 나쁜 날을 맞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주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기도 응답이 상황적인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기뻤는데요. 3분 기뻤어요. 왜?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요. 상황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복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상황의 좋고 나쁨은요, 그 자체로 화와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면 모든 상황은 복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항상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인생의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찾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항상성의 은혜, 항상성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존재물적 신앙, 어떤 상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의 은혜가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요. 늘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충만한데 내일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무엘성서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정말 한나의 이 존재적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쇄신되고 무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여러분 지금 인생의 좋은 날을 맞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나쁜 날, 슬픈 날을 맞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상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은혜가 아니라 항상성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